찬송가 53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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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 갈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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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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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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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아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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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만물을 통한 도우심, 만물을 통한 도우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을 우리가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도우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동의어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뜻을 어떤 타인에 의해서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억지도 아니고 우리 어떤 내면을 어떻게 바꾸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우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케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놀랄 거란 말이죠. 정말 놀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만 그건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찬양이거든요. 찬양. 이건요, 우리가 그냥 예배 중에 하는 찬양하고는 그 질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막 보좌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막 하나님 백성들이. 그거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찬양하고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질이 다르냐면 그때는 모든 것이 막 밝히 드러나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터져 나오는 찬양이에요. 터져 나오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며. 그게 바로 시편의 기자들이 하는 그 고백이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걸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찬양. 그래서 찬양은요, 사실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실제 모습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찬양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부르거나 막 짜내는 게 아닌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것. 그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성도들한테 하는 정말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이.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앞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것이 연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형태로 어떤 크기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들을 선을 이루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성경에서 정말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표현, 이 구절의 표현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거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압축해서 표현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요셉은 이복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에 이제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자. 우리 손에 형제의 피를 뭐 때문에 묻힐 거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제안을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이제 죽을 거예요. 그냥 못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는 유다라는 형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동생을 그냥 이렇게 죽이지 말고 그래 노예상한테 팔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거든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들한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을 때에 죽을 위기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집안 사람, 자기 형제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가지고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즉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마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잘 의지를 굳히지 않고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요셉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게요. 그냥 생긴 일처럼 쑥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벤과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갑자기 제안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들이 갑자기 막 동정심이 생겨가지고요. 요셉을 막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상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지나가는 노예상이 있는 것도 참 희한한데 그 노예상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들이에요. 그 애굽으로 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명을 쓰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흉년이 갑자기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만물을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뭘 사용하셔서요? 한두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일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요셉이 딱 그걸 보여주잖아요.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고난은 다가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이 희석되고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해결되고 고난이 오히려 자기한테 덕이 되는 일로 바뀌어지고 하는,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불평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요. 자기한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데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살죠. 좀 건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는 상황 속에 처하죠. 그러는데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것을 성경이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50장 20절에서의 요셉의 그 고백이 됩니다. 이때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때야 알았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의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 끝까지 믿는 거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쫙 책을 펴서 기록한 것을 마치 드라마처럼 쫙 우리가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놀랄 놀자가 되는 겁니다. 놀랄 놀자.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이 고백과 찬양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될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우리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요셉처럼 이런 삶을 살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설교도 정말 부족해요. 이걸 표현해내는 것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야기로 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끝까지 견뎌내고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함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이런 고백, 시편의 기자들이 했었던 이런 고백과 찬송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그런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해 즐겁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